성천 성주원이 찾아 동시며 수척주하니 입처가 개진이더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라니.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록 상당 제21편 부처님께서는 우선 좀 기뻐하십시오. 스님이 다리를 날아 한 스님의 문병을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올 때는 움직일 수 없지 않았는데 오고 나면 움직이지 않는다. 말해보라. 불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무엇이라 해야겠느냐. 스님께서는 우선 좀 기뻐하십시오. 스님은 걱정하지 않고 스스로 그와는 달리 말씀하셨다. 스님께서는 오늘도 좀 덜하신 듯도 하군요. 자, 오늘 이 법문이 나가는 날이 양력 5월 15일 음력 4월 초파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산하대지 조목조민 비금조수 모든 사도 육도의 중생들이 성불인연 맺으시길 비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옵니다. 스님이 다리를 날아 한 스님이 문명을 드리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군가 올 때는 움직일 수 없지 않았는데 오고 나면 움직이지 않는다. 말해보라. 불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무엇이라고 해야겠느냐. 스님께서는 우선 좀 기뻐하십시오. 법안 스님이 다리를 날아 누워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스님이 병문안을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태까지의 풍경은 그래 볼 수 있겠는데 그 스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올 때는 움직일 수 없지는
않았는데 라고 하시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가만히 누워있던가 하였는데 이렇게 누군가 방문을 오면은 손님과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서로의 안부도 모래하며 시봉드는 시절을 새겨 차라도 마시게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병을 이유로 문안을 호구하는 일은 어찌 보면 참 오히려 번거로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고 나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한 말씀은 손님이 병문안을 와서니 바로 아픈 환자가 되어버려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은 환자가 되어버리니 움직이면 아픈 사람이 없지 움직입니까? 가만히 누워 계세요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해보라. 불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무엇이라 해야겠느냐며 그 스님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다리가 아픈 법안 스님에게 아주 엉뚱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스님께서는 우선 좀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위에서 법안 선사가 말한 것은 다리가 아프다라는 것과 문안이라는 상대성이 생겼을 때 몸이 왜 다르게 움직이느냐 하는 문제를 물었습니다. 즉 인연성에 따라 몸이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고 물었는데 이 스님은 우선 좀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신 것은 몸은 아픈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아프다는 마음을 바꾸어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다리가 아픈 것을 이유로 가만히 누워있으니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아픔을 아는 것을 마음이 아픔을 기쁨으로 회광반조해버리니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 됩니다. 여기서 다리가 아픈가 마음이 아픈가라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아픈 것을 가리키면 다리를 알아라고 했다. 다리라면 칠수아프의 모임이라 했는데 어찌 아픔을 알겠는가? 그럼 한다는 것은 혈액장의 화연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리의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겹쳤거나 하는 영상을 보고 그러한 혈액장의 기억이 저장식을 발휘시켜 그 영상을 떠올려 아프다는 느낌을 알아차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스님의 말씀은 우선 좀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은 참으로 혐오한 지적이며 아프다는 마음을 바꿔버리면 아프다는 생각을 기쁨으로 바꿔버린다면 아픔이 바뀌어 기쁨이 된다고 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심오한 방편이 있겠습니까? 사실 아픔의 자성이 원래 없습니다. 이 아픔이란 느낌도 생각입니다. 아프다는 것도 생각이라면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강반조입니다. 이 남성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데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프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무엇이든 할 수 없어서 몇 개월로 병원에 가지 자꾸 굶어 운동도 안 하다 보니 몸은 아주 해골같이 변하고 내장이나 다른 기관도 아주 다 망가져서 앞으로 3개월도 못 살 것 같으며 이 원인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 남성이 처방해준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그대는 믿을 수가 있는가라고 물으니 병원에서도 죽는다는데 원우 스님의 말씀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병원 정사에 계신 진재 큰 스님께 갔더니 차성에 맡겨라. 그리고 관세음보살 경건을 하라고 하여 해보았으나 효과가 없다라며 이제 죽기로 결심하던 차에 원우 스님을 방송에서 보고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대로 지수화폭으로 왕지만 허망한 것이다. 오직 나라는 자성이 생명이니 그 자성을 이용하여 허망한 아픔이라는 허상과 싸우라. 구함도 치고 밥도 먹고 할 것 다 하고 오직 아픔을 향하여 화도 내고 용맹정진하듯이 전쟁을 벌이라. 오직 하나 믿는 것은 내 자성밖에 없으니 그 자성으로 하여금 아픔과 싸우라. 그리고 이기라. 불철위야 가리지 않고 일념으로 지극정성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매달리라. 오직 소리치는 것은 아픔의 성품이 공한데 아픔을 아는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크게 외쳐라고 시켜주었는데 매일 전화 오던 것이 일주일로 바뀌고 일주일에 오던 전화가 한 달로 바뀌고 하더니 지금은 아픔인지 내 고함소리인지 혼침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픔 자체를 모르겠다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픔과 싸운다고 이제 자성인지 아픔인지 둘이 하나가 되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여 아무런 일도 없는 멀쩡한 사람이 되어 인사차 들려 감사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픔이란 생각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데 소외되고 고독해지면 다 병이 생깁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 관심을 받으려는 생각의 즉 여한산맥입니다. 우리 불보살님들은 마음속으로 불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오직 의심병 환자입니다. 듣기 싫겠지만 이 일성법을 이 납석이 불교의 사상 단 한 번도 깨달음의 경지를 설파하신 스님은 미안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개들은 선지식이 있었지만 이 불치기를 피려고 하며 밀교라고 하여 자기 스스로만 알고 있지 남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마도스님이요 원호스님까지 모든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선호이란 형식 그 깨달음의 경지를 대시오이미라. 직진심 견성생물을 다 말씀으로 행인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선어록을 지금 해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어록은 한글로 번역하신 분이 바로 성실 스님이죠. 그래서 백일법문이란 형식으로 조금 설파를 하시니 벌떼같이 일반 사파성들이 일어나 백년암에 스스로 들어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임재록만이라도 해석해 줘야겠다며 임재록 3분의 1 정도도 설파를 하시다 다 마치지 못하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성천 스님의 임재록 평생이 책자로 나와 있으니 이것을 선어록을 해석해 준 것입니까? 모든 것을 깨달으면 안다라는 말만 하시다 가셨습니다. 이 무명 남생이 지금 조사선 오락을 설파하고 있지만 한국 불교를 말할 것도 하고 전지구상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설파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종정이나 선원장들이 후한거 동한거 임재 해제 때 입제와 해제 때 이 선으로 한 줄 읽어주는 것으로 존경도 하고 선언장도 하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이 남성들이 독성이니까 석가모님으로의 것만 잡아도 항상 불법으로 선을 내쓰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문은 오직 백종강록이라는 선어록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제발 처음 듣는 일불성의 일성법문이지만 불철하며 생명을 끌어놓고 듣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간의 석종과 백장강록을 선 백장스님만이 성교 일시를 처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다 안 본다는 문제를 부처님의 임능가경 총풍을 이 남성의 불교 카페 해설에 놓았습니다. 만 이제 한 구절을 인용하여 설파해 드리겠습니다. 임능가경 총풍 원호스님께서 제1편 여한 삼매라 이시세존이 욕중선자 수다라 심이 설경이라 그릇때 세종께서 수다라의 깊은 뜻을 거듭하여 배신이고 개성으로 얽혔었다. 한자로 된 중국말은 읽지 않겠습니다. 어느 한데 여름날의 새 짐승은 아지랑이 미혹하온 마음에서 물이라고 믿고 본다. 새 짐승은 물로 여겨 해쳐가고 보지만은 저기 보인 거물 역시 사실 물이 아니었네. 이와 같이 보인 것은 저 장식의 종자로서 모든 경계의 움직임을 생각으로 보이는 것. 어리석은 중생에게 보인 길로 알지만 눈이 흐려 흑온 꽃을 보는 것과 똑같구나. 생각으로 사유하고 사유하여 사유한 바 제가 능히 사유함을 사유라고 떠나고서 그대로를 바라보아 참실체를 분별하면 바로 너기 참의 탈을 바로 알아들이라. 모든 법이 허망하여 견고함이 아니오 허망한 분별에서 망령되이 난 것이다. 허망하온 분별심을 벌레공한 것일진데 저 공에 허지하여 분별함이 이것이니 색수상행시 공과 육칠팔시 등의 법은 맑은 물속 빛에 생긴
그림자와 같은 거고 환상 속에 꿈 보는 그 영상이 똑같으니 일체이식으로부터 분별하지 말지니라. 여술로서 죽은 신체 일으키는 이관이며 항상 꾸는 군과 같고 번개구는 같은 거지. 오육칠시 삼소가는 식신법을 끊으면 일체중생 너나없이 참의 탈을 얻으리라. 삿된 생각 심의식에 일체법에 의지하여 온육근 7, 8, 9시 모든 시기 생하나니 온육시 7시 8시 여러가지 의식들은 물속에서 일어나는 저파도와 같은 거래. 일상관서 혼섭하여 종자법에 의지하여 언제나 항상 몸을 굳게 하고 묵기해서 마음속의 경계에 따라 유전하는 모든 것은 지남철의 자석에 끌려가는 것 이와 같다. 어찌하여 끌려가는 일체 모든 중생들아 진실하온 성품이란 모든 각을 떠나서니 일체 모든 짓고지는 일행들과 지식상식 아르마리 하는 법도 멀리 떠났다네. 이를 여한삼매 밝게 하라. 수행하여 십시보살 보살도도 자유자재 벗어나리. 그대들은 오직 시인 심한법을 관찰하라. 참마음은 경계시 그 모습을 떠났다네 라고 하셨습니다. 다 본다 듣는다 향기 맡는다 맛을 한다 몸으로 느낀다 하는 것은 다 야한삼매이며 꿈속의 환각이란 가심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생각을 바꾸어라. 한생님의 말씀에 법안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은 긍정하지 않고 스스로 구하는 달리 말씀하셨다. 스님께서는 오늘 좀 덜하신 듯한 하군요. 그 말이지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을 회공환자여 그 스님은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라 할 때는 인정하지 않고 오늘 좀 덜하신 듯도 하군요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은 시절인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혼자 있을 때보다 이렇게 병문안을 와주고 덕담도 나누고 빨리 개차하시라고 하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정담도 나누다 보면 아픈 것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울보살님도 방문안을 받아보면 알 것입니다. 환자가 혼자 있으면 그 상처로 인하여 거동도 불편하고 또 내 누워만 있으면 등창도 생깁니다. 다른 보조기구라도 이용하여 아프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롭고 고독해지고 상처로 인한 아픔보다 외롭고 고독한 마음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처지하고 힘이 빠지고 나태해지며 이런저런 잡념들이 없어져서 자기 스스로 태만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옆에 간호하는 보조사가 있어 시간마다 주사와 약을 처방하고 운동도 시키고 그렇지 못하면 보조기구를 상대로 자꾸 운동을 시키고 하는 현대식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의 환경과 여건따라 마음도 거기에 따라가고 섭파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와 환경이 바로 내 마음과 하나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환자의
마음도 박입니다. 이번에 이 남성의 신도 한 명이 갑자기 직경암에 걸려 분당 재생병원에 수술을 받고 방사능 치료와 항암 치료를 주일마다 6회를 받으면서 몇 번 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을 굳게 가지고 늘 웃을 수 있는 아들의 간병과 주위 사람들의 관명과 아픈 환자인지 평소의 생활여건과 조금도 다름없이 외래 치료를 받게 해주니 겉으로는 환자인지 모를 정도로 원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한금과 여건이 마음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일체가 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불이년 내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